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 9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일 때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불행의 원인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돌리는 것을 인과 응고라고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지게 된다. 또 자기가 모든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인과 응고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이 공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사상으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벌을 받는 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죄로 인함일까? 누구의 죄로 인함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에 어떤 죄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이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가 있는 거고 또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러한 일반적인 이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좀 불행한 사람을 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에 앞서서 어떤 죄가 있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앞을 못 봐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사람들의 그 보는 시선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불행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왜 어떤 죄로 인해서 그와 같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러한 일로 이러한 모습을 얻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큰 불행이 있는 것은 그만큼 죄가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반하여서 문제가 없으면 나는 그처럼 큰 죄는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만약에 우리 가족 가운데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아픔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스스로 자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은혜를 잊지 못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부모로서 당연히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모든 아픔, 불행은 반드시 그럴 만한 뭔가 징계받을 만한 그 죄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헤아림이 있었어요. 두 가지 큰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불행당한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기보다는 저렇게 재앙을 만날 만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죄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헤아림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빌라도의 폭정에 의해서 재앙을 만난 듯이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고 있죠. 또 하나는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된 것인데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재앙을 받았다. 재앙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그 숨겨진 문제들, 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말을 보니까 그들 마음속 안에는 그런 헤아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와 같이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만 전해줬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만 듣고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 말씀인데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냐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속을 헤아려 보니까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또 그와 같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불행에 대해서 쉽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도 징계를 받았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어떤 좀 어렵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도 참 나쁘다, 잘못됐다 여기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혼 좀 나야 되는데, 어려움 좀 겪어봐야 되는데,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리거나 좀 그 문제를 고치거나 할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조차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벌을 받으면 반드시 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저렇게 잘못하면 좀 혼 좀 남아야 돼. 또 이렇게 혼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그에 대한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실, 책망할 만한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은 죄와 허물을 상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기면 그런 이해를 가지게 돼요. 보세요. 그에 비하면 나는 괜찮고 내가 한 일에 비하면 그가 한 일은 너무 악하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을 만큼 악하진 않다. 우리에 비하면 그들은 뭔가 좀 악한 게 있을 것이다. 죄와 허물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일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좀 괜찮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요, 상대적으로 이해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이 그렇게 위안을 삼아요. 상대적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는 그나마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속이고 빼앗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내가 남에게 해롭지 않게 하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 나는 선하다, 나는 온전하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죄는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죄는 죄이고 또 죄에 대한 결과는 다 똑같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나타난 사건, 사고, 불행한 일에 대해서 그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자신들은 괜찮고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재앙을 만나 죽은 사람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죄는 죄이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그와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작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범하였다 선언하셨고요. 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작다고 해서 다른 벌을 받고 죄가 크다고 해서 이런 죽음의 재앙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인이며 예외 없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차이는 누가 먼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었느냐, 나중에 뒤늦게 치르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재앙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하시는 말씀처럼 그 죄의 값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그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단지 얻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를 좀 더 부여받은 겁니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기회, 그 가운데서 길을 돌이켜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부여받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포도원 동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열매 맺지 않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무를 베어버리라 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간청해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셔서 이 나무가 주인에게 합당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간청했을 때에 그러한 그 기회를 주셨거든요.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마지막 열매를 맺을 기회를 얻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베어버리게 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만큼 또한 기회를 얻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대요. 모두가 똑같이 그 결과에 이르게 될 텐데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우리에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에 부응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열매를 맺고자 하는 포도원 지기의 마음에 부응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의지가 우리의 기회의 시간을 잃지 않게 하고 붙들어 두게 하고 또는 연장되게 만들어요. 열매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맺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회를 오늘날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그 이제 피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잘못한 게 있어서 재판을 할 때 피고가요 개선의 의지, 죄를 뉘우치고 뭔가 한꺼번에 갑자기 변화되진 않겠지만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재판관이 정상 참작이라고 하죠. 정상 참작을 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 유예를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죄인이 개선의 의지만 보여도 정상이 참작돼서 집행 유예 정도 그러한 것들을 받게 돼요. 이 땅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습마저도 보이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으면 더 엄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또 질서 아닙니까? 여러분 이틀 전에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사들,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메이저 신문사 중에 하나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탄핵을 피할 기회가 적어도 3번 이상은 있었다. 탄핵을 피할 기회가. 첫 번째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정윤회 씨 문건이 나왔을 때에 그때가 기회였대요. 주변을 정리하고 국정을 좀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때 그냥 덮어버리기에 그 급에서 그냥 지나쳐갔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는 그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에도 기회가 있었대요. 이제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했으면 얼마든지 탄핵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는 뭐냐면 이제 헌재 변론하는 기간 중에서도 기회는 있었대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시 한번 그 국가 지도자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는
기회도 없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가 그 모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했지 적극적으로 문제를 돌이키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탄핵에 대한 이유를 뭘로 들었냐면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서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대로 두었다가는 국가와 국민의 심각한 문제를 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건 그냥 누가 선호를 떠나서 법관이 법원에서 판결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 여러분요 문제가 있어도 개선의 의지,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정상이 참작이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떤 그레이스 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재판관이세요. 공의의 재판관. 모든 것을 공의롭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또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공의의 재판관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의 재판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상을 참작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집행을 유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마땅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판결을 내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내가 뭔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 모습만 있어도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하셔서 집행을 유예하세요.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여러분 처음부터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과 좀 잘 안 되지만 돌이키려고 애쓰는 모습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과 처음부터 아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볼 생각이 없는 것과 정말 어렵지만 봤다가 놨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걸 할 때 우리에게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기회입니다.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전한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잘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또 그 기회가 우리 안에 그 기회대로 은혜대로 나타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큰 불행한 일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항상 의로워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돌이키고자 하는 그 모습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환경에서 그나마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서 우리가 평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의로워서 평안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베어버림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언제까지나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그냥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배려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9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반드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그 시기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열매들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는 우리의 삶이 마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제한된 시간을 얻은 나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은 이 때를 주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망하는 자의 불행은 이 때를 무시하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한 번뿐인 기회들, 한 번뿐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은요,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때. 아이들도요, 자녀들도요, 내가 정말 온 집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봐줘야 될 그 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지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도요, 함께 모였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보면 우리 삶이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그 기회가 지나가면 더 이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제한된 기회라는 것.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무 때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따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가까이 나아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기회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내일 은혜 받고 내일 내가 그 이후에 내가 구원의 길을 가리라, 아니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예요. 구원은 내일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원이 있어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구원이 있는 거지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마지막 기회 때를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지금이 돌이킬 때이고 그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있는 때예요. 지금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때입니다. 바로 오늘이. 악한 세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고 여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상대적으로 죄가 많고 적고 많음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돌이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맺어야 될 참된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열매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빼앗겼던 생명의 열매를 원하세요. 생명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와 돌이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돌아볼 때, 생각할 때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의 기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여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3장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허락을 받아 살아가는 이 삶은 다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한 기회의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다른 기회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이키며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